명사는 있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명사가 있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고이효령 선생님이 쓰신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면요,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동사를 제시를 했습니다. 먹는 거, 듣는 거, 걷는 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동사를 주장한 그 의도에 대해서 이 고 이효령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한국 기독교는 존재적인 관점에서 대부분 명사에만 대해서만 이야기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면서 기독교의 상징적 키워드를 제시해 왔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영생, 빛, 소금, 그거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영생, 빛, 소금만 강조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는요, 영생, 빛, 소금보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셨다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는 말씀,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직접 배를 타고 직접 걸으시면서까지 그 한 영혼을 찾아가기 위해서 직접 걸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설명하고 소금의 그 의미를 설명하고 빛의 그 의미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먹으셨고 들으셨고 걸어가셨다,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 이혜랑 박사님은 이 세 가지 동사를요, 예수님의 행동 속에 모두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수님은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굳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려면요, 사마리아 땅을 너무나 부정한 땅으로 여기기 때문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비껴나갔어요. 부정한 땅이니까요. 그래서 굳이 먼 길을 이제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직접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곳에 직접 찾아가셨다고, 걸어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피해 한낮에요, 대낮에, 이른 아침에 거의 대부분 물을 길러야 되는데 한낮에 물을 길러러 나온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의 그 이야기를 짧게 얘기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그 마음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물 한 잔이 아니었죠.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영생, 빛, 소금, 한국 기독교가 그렇도록 강조하는 그 명사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 걸으셨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합니까? 먹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이 중요하지 않고 빛과 소금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설명하신 분이 아니라 그 영생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빛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들어가서 사람들의 삶을 밝히신 분이셨다라는 것. 또한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면했던 사마리아까지 직접 걸어가서 사랑과 화해를 이루심으로써 소금의 그 삶이 무엇인지 몸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요, 그냥 사랑만 강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고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명사가 아니라 언제나 움직이는 동사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명사보다 동사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생도 중요하고 빛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명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섬김만 강조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요, 말씀만 전하면서 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전한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말하지만 생명을 나누지 않고, 빛을 말하지만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고, 소금을 말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상에게도요 명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로 7절을 보면요 아주 그냥 명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입도 있대요, 눈도 있대요, 귀도 있고요,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대요. 끝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하는 일이 없어요. 동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이 있으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귀가 있으면 좀 들어보라고요. 근데 듣지도 못해요. 코가 있으면 냄새라도 맡아야 되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동사가 없는 그 우상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는데, 어떠한 생명도 없는데 우리는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에게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는 거예요. 아이돌 있잖아요. 아이돌은, 제가 사랑하는 좋아하는 가수는 그렇게 말도 하고 냄새도 맡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뭐 해주냐고요.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 돈만 뺐지, 관심만 뺐지, 시간만 뺐지. 시편 기자는요 단순히 그냥 우상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 없는 그 우상의 차이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중심에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은요 결국에 그 우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거는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에 내 뜻대로 안 되면요 하루아침에 2002년도에 그 홍 선수가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였지만 2026년에는 그냥 홍 선수만 생각하면 그냥 막 이를 갈고 왜? 내 중심대로 안 움직이면요,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요, 팬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중심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안 움직이면요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성경이 지금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또 고백하죠.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나의 중심에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 주의 만족, 주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 1번에요 1절에서 두 번씩이랑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살기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삶은요,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의 본질은요, 결국에 나 자신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반면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중심에서 어디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의 중심축이요,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둘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요, 보이는 것에 막 집중이 돼 있어요. 보이는 것이에요. 어느 배우가 이상하게 배 나온 거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팬들이 난리 나요. 왜 우리 배우가 배가 나왔어? 왜 이빨이 저 모양이야?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보이는 것에 더, 오늘 어떤 옷 입었는 줄 알아? 저 사야 돼. 그러면서 헤어스타일이 어떤 줄 알아? 보이는 것에 막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뭐예요? 우상은 막 삐까뻔쩍해야 돼요. 막 딱 보면 우와 해야 돼요. 그래 중국에나 아니면 이집트나 아니면 가보세요. 에째째 하는 우상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뭐예요? 딱 보면 우와 할 정도, 믿는 사람도 우와 할 정도로 우상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보다 뭐예요?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것을 지금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하지 않습니까? 왜냐? 조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계속 우상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니까.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신의 존재는요, 눈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집트가 그랬고요, 그 이후에 아수르 제국도 그랬고요, 바벨론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도 이제 이후에 무슨 우리가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헬라 제국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모든 그들의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들은 딱 보면 우아해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신상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신상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우아해갖고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는데 지금은 먼지가 쌓여있는 어디입니까? 박물관에 지금 다 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박물관에 있습니까? 박물관에 있냐고요? 그것도 돈 내고 봐야 돼요. 하나님 보려면 우리가 돈 내고 봐야 됩니까? 새벽이든 저녁이든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이상하게도 다른 나라들은 다 우상들이 있는데, 지겹도록 우상들이 아주 그냥 넘쳐나는데, 이스라엘에 딱 갔더니 뭐야 여기는? 여기 이상한 나라 아니야? 어떻게 우상이 없냐? 아니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을 닮는 형상이 없냐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금이나 은이나 하여튼 뭔 보석이라도 하여튼 박아갖고 하다못해 신기하게 생긴 돌이라도 세워놓는데, 돈이 없다면요, 능력이 없다면 돌이라도 세워놓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이스라엘은 어떻게 형상이 하나도 없냐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금으로나 은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열방의 그 조롱한 배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원하시는 모든 것을 뭐합니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들이 믿는 우상들은 뭐하냐 이거예요.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하지.
무엇이 본질이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주 3절에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뭐합니까? 행하셨나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하늘에 어딘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옆에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지금 뭐 하십니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어떻게 합니까?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세요.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른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의 발은요, 있어도 걷지를 못해요. 그대로 박물관에 그냥 전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나 아니면 미국이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의 차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육적인 존재라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눈에 보이고 성공이 눈에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의 힘도요, 눈에 보이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는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의지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뒤로 미룰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눈앞의 현실보다 무엇을 더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이요,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 하는 그대로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옷차림이나 말하는 거나 어떻게 하든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우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그들과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믿는 자는요, 그 우상들과 똑같아지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아주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는 그 존재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돈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된다면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닮아가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먼저 희생합니다.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지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붙들고 있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우리 곁에 있지도 않아요. 바빠요. 돈 벌러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의지하는 삶도 결국 우상과 같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매 순간마다 내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아도 순종하며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보다, 하나님의 역사보다는요, 그 우상의 곁에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가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러한 사람으로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진짜 힘써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누구를 지금 닮아가고 있냐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승장 목사님이 쓰신 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가 라는 책에서 이 짧은 대목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약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신약의 지혜는 예수를 따르고 닮아가는 삶이다. 박사학위를 10개 가졌다 해도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내 디그리가 내가 뭐 PhD에다 뭐에다 그거 없으면 내가 지금 성경 몇 독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내 백그라운드가 지금 우리 집안의 목사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열매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한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따르고 있는 우상, 아니면 나 자신의 그 우상을요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특별한 그러한 신앙적인 행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나 자신, 나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을 더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돌리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무리 내 현실이 힘들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고 또 인내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야, 너 아직도 애기냐? 전 애기예요. 야, 나이가 그렇게 먹었는데도 너는 주 없이 못 산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야, 그렇게 좋은 대학교 나왔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너 능력 있잖아.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힘없고 부족하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이 고백은요, 진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계신다라는 그냥 1차원적인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냥 저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알겠는데요, 저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 건 조금,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하실 거냐고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보다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신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훈련, 우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상 앞에서 우와 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오늘 본 말씀 되게 딱 8구절로 되게 짧지만요, 아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한 주간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날까지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